나이 들어서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뭔가 좀 제 생각엔 아직 좀 인생을 더 살아야 되지만은 이 치열한 그 경쟁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스트레스가 조금씩은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천국 갈 날이 가까운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천국과 우리와의 거리가 이제 매년 조금씩 이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 따라서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따라서 조금씩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고,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의 삶을,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각자의 직임을 지키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출발한 출발점 그대로 또 사명 따라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 세상과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좀 많은 부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세임 얻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과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볼 때마다 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요, 항상 천국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시선을 항상 신경을 쓰거든요. 주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세상의 그 풍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빠져들게 하죠. 우리가 그 핸드폰 안 볼 때는 뭐 하고 살았을까요? 막 사람 만나서 기다릴 때. 주일날 식당 가가지고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앉아서 보니까 다들 핸드폰 보고 있어. 그렇게 단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제가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잘 안 타니까 잘 모르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그 중독이잖아요. 미디어 중독. 거기에 온 시야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숨 쉬어야 사는 것처럼 핸드폰에게 눈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딱 떨어뜨리면은 뭔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핸드폰 없을 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제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들고 태어났잖아요. 기억이 안 나.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약속은 어떻게 정했으며, 핸드폰 없을 때 막 내비 없을 때 운전 어떻게 진행했는지. 저는 다행히도 운전 시작할 때에 내비가 보급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 가서 내비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세상 문화. 그러면서 그 유튜브도요, 점점 더 제가 어제 오늘 좀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정보를 보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게 유튜브도 점점 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좀 충격적인 것들, 또 이 선정적인 것들이 점점 더 올라오는 거예요. 선정적인 것의 정보의 코드, 뭐 여행적인 코드,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튜브에 있어서 쇼츠 같은 것들, 가벼운 뭐 코믹 같은 거 연결된 것도 다 이 많은 부분이 이게 선정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박원인 청년, 유튜브 보다가 약간 선정성 있는 장면들이 막 떴어. 내가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못 알아듣는구나. 우리 조집사님은 맨날 찬양만 들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 상관없으실 것 같아. 네. 우리 김은지 권사님 딱 떴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선이 멈춰야 아니면 넘겨요?
아니면 멈추다 넘겨요. 대부분 남자들은 멈추다 넘겨. 자연스럽게 스크롤을 올리면서 멈추다 올려. 이런 게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래도 깊이 거기에 몰입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한샘에서 이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 지키면서 살기에는 정말 이 세상 풍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 주님 하나님에게 보면은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 주님 우리를 맨몸으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 자체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 풍조는요, 예전에 보게 되면 정말 시골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6개월 정도 시골 살았었다고. 낮엔 혼자 있으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니까 참 심지어는 뭐가 있었냐면은 시골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TV가 저녁 때 몇 시에 시작됐죠? 5시인가요? 낮엔 TV가 안 나왔어, 심지어는. KBS 1, 2, MBC, SBS 서울방송 나타날 때 난리 났어요. 방송국가 더 생겼다고. 그러다가 낮에 방송이 이제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낮에 할 게 없으니까 저녁에 TV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뭐 7살에서 8살 그 사이 이제. 근데 지금은 저는 TV 없는 게 행운인 게 뭐냐면 TV 있으면 채널 돌리다가 그냥 시간 다 지나가.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뭔가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는 세상 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보고 들려지는 거, 즐길 것들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TV 가운데서도 뭐가 나옵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예전에는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면 맛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저기 그냥 시골 구석에 있는데도 다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래요. 맨날 그 핸드폰 통해서 정보 얻고 그냥 TV 틀면은 이루 셀 수 없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인생도 너무 바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이런 시대에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만천하에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데는 할 수 있겠지만 끝에가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래요. 이게 입력되는 게 좋고 화려하고 인생을 쉽고 즐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만 계속 받아들이는데 말씀 통해서 심지어는 온천하를 다녀야 될 이유가 복음 전파 때문에 다니라고 하니까 이게 점점 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성경 볼 때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뭔가 좀 특별하게 부르심받은 그런 분들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성경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한 번도 성경이 다시 쓰여지지 않는 이상은 그 지상명령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가정과 교회의 목적 자체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지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뭐 공부도 그렇고 회사도 학교도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이유가 뭐죠? 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제 다들 중심이 가 있잖아요. 학교를 가든 직업을 선택하든 뭐든지 다 돈과 연결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근데 성경은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고 했지, 사실 말씀은 우리의 연봉이 얼마인지, 생활 수준이 어딘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성경은 참되고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 자체가 복음 전파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은 복음 전파에 합한 삶, 복음의 전파에 일꾼된 삶.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생각했을 때에 더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복음 전파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삶, 내가 직업을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뭘까?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집 평수 넓혀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내 인생의 수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뭘까? 복음 전파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말씀 보고 나아가는 것들,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다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16절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진 대로 죄값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죄를 안 졌으니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고별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죄 지은 대로 죄값 치른 이 정죄함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이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죄진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지난날에 무슨 죄 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안 져서 안 나거나 너무 많이 져가지고 무감각해 적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계속 죄인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죄의 목록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소나기 자고 있는 거예요? 좀 깨워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유아실에서 하영이한테 유진아 저기 팔 물어뜨린 거 그거 너 죄인 거 너 알지?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 죄값 좀 치러야겠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난 잊어버렸던 것들 다 이제 나열해가지고 주시면은 이게 재앙이죠. 그거야말로 재앙이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을 때에 주님 기도 제목도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바를 최고와 최선의 것을 이미 하셨어요. 죄 용서로서 이미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기 때문에 그 역할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죄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죽음 이후에 알게 됐을 때에
그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믿는 이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믿는 이들은 구원을 받고, 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또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지적인 동의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경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해서 믿음을 갖게 된 예가 정말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몰랐다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성립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생각했을 때에 2000년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이스라엘 하면은 비행기 타고 11시간 가야 돼요. 그곳에 계신 예수님,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이곳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어떤 신의 한 분이 아니라 유일신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위탁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절 다니신 분들은 가끔 한 번씩 가고 초파일날 가고 절에서 안 온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불공드리러 꼭 오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삶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지고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지적인 어떤 이해, 또 내가 어떤 그 기독교 신앙에 단순히 동의하는, 내가 이해되고 동의됐다라고 해서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일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성향이 남들 얘기하면 잘 막 믿는 성향이세요? 믿고 움직이는 성향이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주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고,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서 넘어서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부분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한 번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 가지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은혜의 역할을 주께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것, 표적이라는 것이 뭐 죽다 살아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 가운데서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
결국 17절과 18절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사자와 함께 뛰놀고, 이 내용들이 다 시편과 연결돼서 볼 수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기적과 능력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니까 주인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또 세임 먹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체험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도 살 수 있고요. 금요일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래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시 되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서로 기도하자 했을 때 이게 그게 인사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교회 공동체는 죽은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전파, 만민에게 복음 전파, 천국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 긍휼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장이 뛰고 마음의 요동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중요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소중한데 주님 보시기엔 그게 왜 중요하냐? 아버지 소중한 것이 내 인생에도 기쁨이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세상 가치관은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하고, 돈이 하나님 역할 대신하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서. 결국 이전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관증과 신앙의 경험들이 넘쳐났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왜 이런 부분이 힘들까? 부흥의 소식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지금 50명 모이는 교회는 옛날에 100명에서 150명 모이는 교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흥이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또 여전히 주께서 또 사용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깨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한 몸 잘 되고 기쁜 거 소망 가지고 살다가 죽음에 천국 가는 거, 주변 인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 잘 되고 우리 가족들 되고 그냥 교인들끼리 그냥 잘 어울리다가 천국 가는 거, 거기에 그냥 중심을 두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할 만큼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말기 못 알아듣는 건 네 책임이야.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은연중에 또 좀 생기잖아요.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알게 모르게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
아는 사람 거기 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정죄당한다, 죄값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우리에게 구원 허락해 주신 것들, 사람이 자기 죄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세상 일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썩어가잖아요. 그냥 지나가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시간이 지나가도 후회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것들, 내 인생에 여기에 중심 두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신앙인들이 먼저 주의 은혜로 충만함 받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한 이때 그만큼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신앙 간증이 사라진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은 시대와는 상관없어요. 아버지 뜻에 합한 자로서의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 믿음의 분량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그냥 손바닥 뒤집는 건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 자신이고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되시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뭐가 다릅니까?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확신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하기 전과 후 차이가 뭐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주님이 행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점점 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이 가슴 아픈 얘기인데 말씀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신앙인이 생각하는 축복과 비신앙인이 생각하는 축복이 이게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과 세상의 내용과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일치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점점 일치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교회가, 신앙인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속화돼요. 주의 복음 전파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터부지해요. 설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못하는 건 운명론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반복될수록 연단돼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힘든 시간이 이제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계속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문제인지 몰라요. 살아있음의 증거는 말씀 앞에 민감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누구일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에 의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탁월함의 모습, 세상이 이야기하는 훌륭한 사람, 복받은 사람, 다 이제 어떤 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틀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도 여전히 그 옆에 줄 서서 이 틀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오히려 관심을 두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곳에 기도의 제목들이 초점을 맞추게 돼요. 주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곳이 나는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시선이 더욱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내 신앙의 여정,
또 내가 서 있어야 될 그곳이 바로 온전한 곳인가 아니면 이 본질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쓰임받고 하루하루 또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말씀에 중심 두고 있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좀 돌아보며 올해의 앞날 또 모든 것들 주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주인 되시니까 주인의 뜻대로 내 인생 주께 속한 자로서 움직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깊고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서 조금 더 가능성이 더 있는 것 없는 것, 그 차이를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지혜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고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게 합한 삶. 가족들 서로서로를 생각하면서도 세상 가치와 기준 가운데 저 사람 잘하고 있네, 안타깝네, 이것보다는 좀 주님의 시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아야 되는 그 말씀의 중심을 둬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